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말씀이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죽음 뒤에 슬픔의 눈물로 보내는 이 장례식 대신에 건강할 때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런 은혜를 갚고 감사의 편지를 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의 장례보다는 임종 전에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참 많이 문화가 바뀌고 관습이 많이 바뀌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유언도 유명하죠. 여보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교과서에도 우리 등장을 했던 그런 유언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이유를 못 배웠는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 병이 나오면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감사의 표시로 닭 한 마리를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을 먹었는데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잘 치료가 됐네, 약이 잘 듣네, 그러면서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이 나를 도와줬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고맙네, 그러면서 닭 한 마리를 신전에 제물로 바친 거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요, 이제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이제 독약을 먹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독약을 마시니까 이제 약이 퍼집니다. 효과가 몸에 퍼지니까 어쨌거나 약을 먹었는데 약 효과가 퍼지니까 약이 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농담 삼아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야, 약발이 제대로 받네, 독약인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게. 닭 한 마리 바쳐야 되는데 못 바쳤으니까 내가 빚진 거니까 당신이 좀 갖다가 바쳐주게. 그런 약간 농담스러운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했더니 결국에는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그런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미리 유언장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유언장을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유언장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들을 적고,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야,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선교제 교회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 선교에 힘쓰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장례식 슬프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나는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환송해 달라. 그렇게 이제 미리 유언장을 남기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후손들은요 잘 믿습니다. 지금도 잘 믿고 있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잘 하고 있고,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또 유언장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죽음이 좋을 수가 있겠는가? 보통 우리가 장례식 가가지고 기도할 때 좀 난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라고 시작을 하기에는 이게 뭔가 좀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유가족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슬플 터이고, 또 인간적인 감정에 또 묻혀 있을 것이고,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감사합니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좋은 죽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좋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정말 좋은 죽음입니다. 선물이 되는 죽음, 영원히 기억되는 죽음, 근데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 그게 정말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그런 설교 3편을 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 부모와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긴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는요 110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받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여기서 전쟁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 이제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텐데 이 후손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0세에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어떡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도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돌을 세우죠.
또 사무엘은요, 퇴임사에서 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은 적이 있냐? 라고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은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도요, 임종할 때 보면요, 자기 아들 솔로몬과 백성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못다한 성전 봉헌을 또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이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이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또 어떠한 말을 남기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사역지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3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나누는 그런 고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앞으로 자신에게 당할 일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못 볼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죠. 바울의 말씀에는요, 눈물이 있고 성령, 그다음에 모본, 사명 같은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진정한 사역자로서 사역의 본질 그리고 본인의 사명 선언서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행적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의 바울을 그도 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가 묘사를 합니다. 이 바울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이번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걸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못 보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수차례 걸쳐서 이 바울이 고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듣고, 그래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곡하게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은 예언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고난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울로 하여금 미리 알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니까, 너를 결박할 거니까 더욱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이 순교적인 사명으로, 그 신앙으로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런 이제 경고와 충고와 권면의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주로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를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까지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설교는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복음 설교, 또 그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것, 이제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은요, 과거 3년 동안 자신이 에베소에서 한 사역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이것은 이미 장로들이 잘 알고 있던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모두 다 또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떠한 것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바울의 목회 철학과 원칙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유익한 것은 어디든지 전하고 가르친 것,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 이게 바울의 목회 철학이고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바울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각오를 보이죠. 또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의 각오가 또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이 비참한 각오, 비정한 각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렇게 각오를 다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딱 이것만 떼어놓고 이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야 바울이 복음 전파에 아주 열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이 구절에는요 바울이 목숨 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그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러 죽으러 간다 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쉬운 길, 안전한 길, 명예스러운 길, 생존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사명을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들이 울며 불며 만류를 하죠.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결국 성도들도 뭐라고 화답을 하는가 하면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옥에 갇히고 갖은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을 청원하여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가고 그곳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고요. 바울은 그 후에 석방되었다가 로마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될 때에 베드로와 함께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나 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파수꾼 그러면요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파수꾼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네, 모르셔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바울을 에베소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충분히 경고를 하였는데 준비하지 않으면요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파수꾼은 죄가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핏값은 파수꾼이 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파수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듣는 사람이 만약에 안 들었다. 그건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파수꾼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늘 외쳐야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괜찮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기도 시간에 졸지 마세요. 말씀 시간에 졸지 마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안 깨워가지고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은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좋은 것은 그거는 제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파수꾼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죽으면요, 그것은 파수꾼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곳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교회 지도자 장로들에게 현재 사역을 당부를 합니다. 우선 삼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하여 보살피라, 주의하여 살피라, 그런 뜻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양떼 성도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또한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바울 자신이 정말 본을 보여준 것 같이 그와 같이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동행이들이 쓰는 것을 충당을 했고 또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도와 눈물, 입맞춤, 그리고 이제 기쁨의 환송을 하게 되어지죠. 이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는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사역의 비장함을 더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바울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에 부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중에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금고 안에 얼마가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잘 나눠 가져라. 금고 비밀번호는 뭐뭐뭐다. 이런 거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당장에는 기쁘겠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근데 그게 영원한 기쁨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물려줘서 그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겨주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남겨줘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거의 가치를 두고 정말 그것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남겨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도 그런 행사들 합니다. 어떤 부흥의 기간이나 아니면 수련의 기간에 유언장을 써보는 거죠. 유언장을 써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훈련할 때는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한 사람씩 눕죠. 한 사람씩 누우면은 주변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잘 믿더니 천국 가네, 막 이렇게 인사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 잘 가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욕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구나. 근데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복되게 될 만한 그런 인사들은 없을까? 그렇게 내가 살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었을 때 제가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장례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워낙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많이 돌아가셔요. 지금도 많이 돌아가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장례할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머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리고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참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남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나도 우리 부모처럼 예수님 믿겠다고,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